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죄지은 인류를 대신해서 스스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써 하늘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35, 3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와서 그분을 믿는 것은 구원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두움에 거하고 장차 임할 심판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표적 말고도 훨씬 더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요한은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6개의 표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에도 이 표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내린 결론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내다본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38절 40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라고 당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와 군사 동맹을 맺었고 그들의 원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도 옳다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 당대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등장한 지금에도 유효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당시 유다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왜 믿을 수 없었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그리고 지금도 이 예언은 유효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약간 의아합니다. 이 문장이 수동태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힌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굳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도 예수님 당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드러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 바리새파 집단이 무서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지역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날도 신앙을 가지면 공동체 안에서 특권을 누렸던 자리를 잃고 오랫동안 유지했던 대인관계가 끝나 생계에도 영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대다수는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복음에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